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10월 말이죠. 11월 총괄 11월 말에 내가 안산 만나 선교관에 이렇게 오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고 또 온라인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로 작년에 제가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치료가 더 필요하고 해서 잠깐 방문했는데 또 이렇게 안산 만나기 김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아프리카는 여름인데 여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저희도 좀 적응하면서 병원에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은 특별히 제목이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 제가 2022년에 선교관에 머무는 동안 주일날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게 된 상황, 또 그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남아공에서 아프리카로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료받는 과정들, 그런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또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오늘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을 좀 더 나누기 전에 리마인더로, 영어는 리마인더입니다. 그 전에 나눈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제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PPT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3년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3년의 삶을 딱 두 글자로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 두 낱말로 은혜와 감사합니다. 물론 저의 전체의 삶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자체가 은혜와 감사지만 특별히 지난 3년 동안의 삶은 저에게는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저 삶을 제가 돌아보면은 좀 자화자찬 같지만은 그 역전의 드라마처럼 저는 축구를 못 봤지만 그제 축구 보셨죠? 밤 12시 반에 하는 축구, 금요일날 저녁에 축구 보신 분? 꽤 되시네요. 저는 축구 몇 시간에 하는데 12시 반에 한다. 안 되겠다. 나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축구하기 전에 잤는데 그 다음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축구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뭐 가짜의 역전의 드라마였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가서 찾아봤더니 야 진짜 역전의 드라마였더라고요. 마지막 몇 분 안 당겨놓고 그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를 얻어줘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프리킥 얻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골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야, 그 밤새실만 했겠어요, 그죠? 보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의 축구도 보면은 이게 뭐 일방적으로 이겨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만 막 지고 있다가 동점권 만들고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연장전 마지막에 얼마 안 남겨놓고 또 그것도 프리킥으로 해가지고 골이 그냥 아주 절묘하게 들어간 얼마나 그 축구 보던 사람들 잠이 그냥 확 깼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삶을 보면은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삶을 보면은
그냥 꺼져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살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어앰뷸런스로 와가지고 이 51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20일이 넘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다시 51일 동안 한국의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32일 동안 제가 이제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마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아주 깊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적인 경험을 주십니다. 다음 보시죠. 네, 그 영적인 경험이 지옥에 대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 지옥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32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또 지옥을 보고 또 지옥을 이렇게 경험하는 상황들이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씩 글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생각나다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갖다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하기 전엔 지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은 경험을 해야지만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죠?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경험을 했을 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옥에 가서 보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야,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실제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감사가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 지옥을 보고 경험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그것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 이후에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옥에는 걱정, 두려움, 겁박, 위협, 공포, 공황, 불안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제가 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가 걱정, 두려움, 겁박, 위협, 공포, 공황, 불안 등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편안한 삶을 살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그죠? 한국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또 북한하고 대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맨날 무슨 새로운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기도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공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 두려움, 겁박, 위협, 공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안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한 50% 이상 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범죄가 심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위해서는 강도하고 도둑질하는데, 여기는 강도를 하면 보통 총으로 합니다. 총으로 하기 때문에 총이 이게 소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권총으로 위협을 당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이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정신병에 생길 정도의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특별히 남아공에서는 이 저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보통 은행에서 은행으로 현금을 옮길 때는 이 보디가드, 이 경호원들이 달라붙는데, 경호차들이, 근데 경호차들의 그 경호원들이 보통 권총은 기본이고, 이 기관단총 있죠, AK 큰 소총들, 자동 소총들을 중무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차에 타고 한 차 3대 정도가 이렇게 따라 붙게 돼요. 그 현금을 운송할 때, 왜냐면 현금을 갖다가 강도들이 권총 강도로 털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드를 해서 가는데,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가는 그 차를 이 강도단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하나의 조직 강도단이죠. 이 조직 강도단이,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대전차포 있죠, 대전차포, 헬기를 떨어뜨리는 대전차포, 이 대전차포를 가지고 그 현금 차량을 쏴버렸어요. 그 현금 차량을 쏴버리면 현금 차량이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그래가지고 강도를 해요. 거의
우크라이나나 저희 쪽 이스라엘 쪽의 그 전쟁 상황만 아니지 그렇게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이 많아요. 집집마다 알람이며 또 이 뭡니까 이 시큐리티 게이트라고 철창을 다 해놨어요. 거의 감옥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약간의 지옥의 맛을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총과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도 해요. 어렵고 두렵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삶도 있지만은 그러나 평강과 은혜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부재한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 보고 경험할 때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왜 나를 이렇게 경험케 합니까? 하면서 저를 거기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지옥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 중에 심한 건 그렇지만은 더 어려웠던 것은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가 그만 중단한다는 건 소망이 있으면 견딜만 한데, 근데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고통을 이겨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런 범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안들도 있지만은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이 사랑이 없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옥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얼마나 영혼 구원하고 죄사함 사역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절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딱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죽고 나면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우리가 답을 알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지옥의 그 경험을 고민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 이번에 이제 설에 명절에 가잖아요. 명절에 설에 가면은 가족들 만나면은 뭐 당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은 섬겨주.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데 오늘 저녁에도 제가 제 가족을 좀 만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능하면 그들에 맞게끔 나눔을, 제 가정교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이러면서 그냥 부드럽게 나누면서, 그래도 이번에 명절에 만나실 때 그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지옥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다시 한번 설령 면박을 할지라도 또 예수 얘기야, 예수님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트라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트라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 믿게 한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뭐 사랑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또 그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지옥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저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사들과 이 지옥사들이 저의 몸을 놓고 저의 신체를 놓고 막 싸우는 그런 것이 제 앞에서 벌어져요.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천사들 힘이 약했는데 강해지면서 저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이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게 되죠. 깨어나서 제가 이제 이 중환자실에 조금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일반 병동으로 옮기면서 회복과 일상의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반 병식에 이제 코로 병원 식사를 할 텐데 보십시오. 저 때 상황. 저 얼굴 보고 저 얼굴을 보십시오. 얘 같은 동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도 가끔 저 사진을 볼 때 누구야?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접니다. 제가 저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몸무게가 30kg 이상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관 절개하고 삽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산소 공급을 받을 때입니다. 거의 제가 뼈만 남았을 때입니다. 예, 다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머리도 좀 잘랐지만 이제 앉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폐가 산소를 이렇게 자가 호흡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산소 호흡을 받았는데 고용량 산소에서 저용량 산소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저용량 산소로 바꿨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 보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아파보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스로가 보지 말고 남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날은 제가 화장실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화장실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이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화장실 볼 수 있는 것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앉을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살아가니까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전기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공기 없고 전기 없고 물 없어 봐요. 그럼 너무 귀한 줄 알죠. 우리가 워낙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문화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산소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산소기를 띄어내고 이제 계속 제가 삽관은 껴있지만은 계속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누워만 있다가 이제 침대에 앉기도 했지만 그런 침대에 나와서 앉을 수 있고 지팡이 앉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삽관을 이제 빼고 난 다음에 77일 만에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회복이 된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번 100일 후에 제가 남아온 목회자들하고 계속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삶이 질이 없더라고요. 삶의 질이 없으니까 너무 병원 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제 아내가 반대했지만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이분들하고 이 줌으로 같이, 그들도 저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했고, 제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6개월 이상 제가 얼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줌으로 그분들과 교통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 제가 이제 태어날 때가 다가왔어요. 태어날 때가 다가와가지고 어디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영길 목사님과 또 우리 안산 만나 교회에서 선교관을 준비해 주셨던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산 만나 선교관에 오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동역자가 돼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인데, 아까 봉독하신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저에게 많은 울림을 줬어요. 동역자의 어떤 마인드에 있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번은 그 강가에서 이 여인들이 기도하는 걸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리디아라는 자주장사, 그 리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또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찬양과 이 감사를 드리는 중에. 근데 간수장이 갑자기 죄수들이 없었으니까 간수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는가 고민하다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자살하지 말고, 자결하지 말고 잠깐 내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도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전체가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디서요? 리디아 집에서. 보십시오. 리디아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이 예수. 그 당시에는요, 복음이 가족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래서 리디아 집에서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갔겠어요? 거기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 리디아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죠? 그 가족을 계속 목장 예배를 드렸을 겁니까? 간수장은 또 간수장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당시엔 교회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갈 데가 없는데 거기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간수장이 목자가 돼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 첫날부터라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부터 기억하십니까? 이 리디아 집에서 복음을 첫날부터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간수장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다 믿게 된 그때부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나요? 바로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특별히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참. 여기서 동참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파트너십. 동역자의 개념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작부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당신들은 나와 은혜의 복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당신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나누는 것은 우리 안산 만나교회가 처음에 제가 태원에서 왔을 때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안산 만나교회에서 저의 병든 몸을 어디 마땅할 데가 없었는데 이 안산 선교관에서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병원 생활 오랫동안 하고 퇴원해서 이 선교관에 입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 선교관 올라가는데 제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나와가지고 저를 이 부축을 해가지고 제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교관에 입시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아픈 몸을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몸을 거기다가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의 동역자가 되주셨어요. 제가 쉴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헌금도 보내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동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2장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또 빌립보 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끈끈이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보십시다. 이 사진을 보면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앞에, 여기 공원. 제가 퇴원해가지고 이 지팡이를 짚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요 앞에 이 공원에서 걷기 시작해서 지팡이를 짚고, 아직도 이제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기억나는 게, 제 아내가 저보고, 제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저를 계속 우리가 내려가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저 겨울에, 저희가 11월이었을 거예요. 11월 달에 2021년 11월이죠. 요 앞에를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걷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좀 걸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를 또 제 아내가 저쪽으로 가자고, 저기 가니까 이제 매화공원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트랙을,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쯤 매화공원에 이 트랙을 지팡이를 짚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걸으면서, 그때가 겨울이잖아요. 봐요. 제가 패딩 입고 막 마스크 쓰고 막 모자까지 쓰고, 추웠지만은 걸어야지만 제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트랙을 얼마나 열심히 돌았는지. 밥 먹고 하는 일은 아침에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와가지고 또 다음 점심 먹을 때까지 걷는 거, 그리고 오후가 되면 또 걷는 거. 근데 저 당시에 제가 그쪽 산 위에 올라갈 엄두를 못 냈어요. 왜? 거기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저기 걷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한번 올라가. 그래 올라가가지고 둘레길을 계속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저 공원을 다니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에 와서 몸이 좀 많이 좋아져서, 그때가 봄일 거예요. 봄에 제가 경복궁에 가가지고 저렇게 또 이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섬겨주셨는데, 특별히 김영길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사모님이 그렇게 죽 같은 걸 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많이 섬겨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너무 머니까 차량이 없었는데, 차량으로 우리 황승수 전도사님과 우리 류호석 간사님이 계속 섬겨주셨어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거 선교관에 있는 동안 계속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계속 강권하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선교관적 회복과 온라인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아프리카 가고 싶은데 의사들이 갈 수 없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비행기를 타면 폐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보고 싶고, 그들도 내가 보고 싶고, 그 다음 때 그들이 저희가 필요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관에 있으면서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넘겨주시죠. 그래서 온라인 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관의 그 2층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2층에 보면 방 2개가 있어요. 방 하나짜리 방 2개인데, 방 2개짜리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안방에서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제 하나의 사무실에, 거기가 뭐가 됐냐면 그 스튜디오가 된 거예요. 스튜디오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늦게까지 막 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나중에 불평하시더라고. 어디서 제가 이제 밑에서 이제 한국말 아니고 늦게까지 온라인상을 하니까, 저는 처음에 모르고 문을 열어놨는데, 어쨌든 나중에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작은 방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이 아프리카 이 성도들과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성경 공부, 생명의 삶을 제가 했습니다. 남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 방에서 컴퓨터 하나 탁 놓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격주 모임이 있는데, 이 격주 모임은 이 우리 남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매주 모였는데, 좀 이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이 선교관에 있으면서 계속 온라인으로 사역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요, 그것에 이제 온라인 사역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회자 1, 1특강, 가정교회 1, 1특강을 또 온라인으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요, 평신도 세미나도 제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모이고요. 거기 주최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평신도 세미나에서 모이고, 저는 이 선교관에 있으면서 보시면 알지만 저 스크린에 제가 나와 있잖아요. 저분들이 저 스크린을 보고 저는 이제 컴퓨터 줌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강의하고 나눔을 했던 겁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 평신도 세미나 기간에 이제 목자 목녀들의 질의응답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 예, 이제 평신도 세미나 때 이제 그 음식을 섬기신 분들, 주방에서 음식을 섬기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요, 네, 다음 이것도 이제 평신도 세미나 기간에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평신도 세미나 마지막에 대한 주일연합 예배잖아요. 주일연합 예배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저 혼자만 저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화면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은 평신도 세미나 참석한 참석자들이 이제 같이 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다음이요, 남부아프리카에는 이제 6개 지역 모임인데 6개 지역 모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목자 컨퍼런스, 저희들이 목자 컨퍼런스를 매년 쉬지 않고 해왔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서 목자님들이 목자 목님이 모였고, 전 뒤에 보시면 스크린 있죠. 이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사진도 같이 찍은 거예요. 같이 목자 컨퍼런스 끝나고 마지막 날 사진을 저는 뒤에서,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저보고 농담으로 목사님 스크린에서 나오세요. 저에게 그렇게 농담을 던지고, 내가 스크린 하나 나오려면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목회자 컨퍼런스 2022년도에도 저하고 저 아내가 이것에 있으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은 거기서 모이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여기도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이제 제가 폐 기종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폐 기종은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뭔지. 이 폐 꽈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상당히 폐를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비행기를 타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지로 기회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보여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제가 인도를 했어요. 제 아내는 주일 연합 예배 여기 2부 예배를 참석을 하고, 저는 저쪽에 이 선교관의 그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계속 섬겼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었는데, 이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선교사님, 사도 바울님, 그곳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가면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 아가보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얘기하면서 손 묶어지는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근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그래도 네가 그곳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가라고 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가고 붙잡히고 고난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가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고백이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한다고요. 근데 그 마치려 하는 일에 성령께서 이미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저에게 굉장한 울림이 됐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다시 의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한번 시험으로 비행기를 타보래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한 비행기를 탔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도 괜찮았어요. 제가 의사에게 다시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번 가볼만 합니다. 근데 그때가 폐가 제가 완전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또 작년 제가 8월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갑니다. 비행기를 좀 끊어 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남아공에 갔다가 처음으로 한 사역이 우간다의 이제 목회자 세미나 사역이었어요. 원래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오랫동안 4, 5년 동안 단기로 방문해서 시작했던 사역인데, 목회자 세미나 정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보고 부탁을 해서 남아공에서 이 동부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또 비행기를 타야 돼. 그렇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교회를 하기를 결심을 하고 지금도 제가 코칭하고 멘토링을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대면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선교관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막 하니까 대면으로 할 때는 또 달라요. 비대면으로 할 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대면으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요 9번째 목자 컨퍼런스 때, 셰퍼드 컨퍼런스죠. 목자 컨퍼런스 때는 100명 정도가 왔는데 여러 각지에서 왔어요. 그때 제가 간증을 하고 여러 나눔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목자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목자로 헌신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해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두 나라, 특별히 보츠와나 남아공에 15개의 교회들의 가정교회 순회 사역을 합니다. 이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인데 제가 보통 한 주다 매주 거의 매주마다 짐을 싸고 짐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츠와나는 다른 나라이고 또 남아공의 여러 다른 지역들을 제가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볼 때는 너무 강행군인 거예요. 거의 지금 제 아내 얘기가 거의 본인 스스로가 그냥 죽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강행군을 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모든 사람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은혜의 복음을 나누려 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령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이 15개의 교회들 순회 사역을 하는데 매주 가가지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집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시간도 같이 보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츠와나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츠와나, 넘겨주시죠. 보츠와나 교회도 이 도시교회가 있고 시골교회가 있어요. 도시교회하고 시골교회가 아주 차이가 큽니다. 제 가정교회를 하는 이 남부아프리카 교회들은 다양합니다. 인종도 다양해요. 백인, 흑인, 그 다음에 혼혈인, 그 다음에 교회도 도시교회 있고 시골교회 있고 빈민교회들이 있어요. 다 다양합니다. 이 도시교회인데 보츠와나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는 아직 가정교회는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같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오픈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참
저하고 오랫동안 빌보 교회처럼 이 파트너십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 교회, 시골에 상황이 좀 달라 보이죠. 시골에 이제 만추아비치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우리 선교회 사역자들 만나서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서로 은혜의 나눔을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 다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만추아비치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이제 같이 했고요. 쫙 오른쪽에 보면은 백인 선교사 한 분하고 이제 남아공 선교사 한 분인데 이 남아공 선교사 여자분은 저희들하고 27년 정도 같이 동역했고 작년에 이제 백인 선교사 미국 선교사랑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가정교회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가정교회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보츠와나 시골교회 목장들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보츠와나 시골교회도 목장을 합니다. 가정교회로서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식일찬 우리는 목장을 하면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딱 일식일찬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보통 먹는 것처럼 해야지 목장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목장에 모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목장에서 밥 먹는 것이 하루 종일 못 먹다가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와요. 목장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다음이요. 일식일찬 이렇게 다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밥을 우리가 이 접시에다 다 이렇게 담아서 줘요. 왜냐하면 이 밥 만든 양은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또 많으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호롱불을 켜놓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목장을 합니다. 우리는 전기 있죠. 여기 전기 없는 곳이 많아요. 네. 남아공하고도 지금 전기가 15시간이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또 나눔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이제 저녁인데 이 브로크로 만든 집인데 이곳에서 이제 목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목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날 너무 더워서 아직도 기억하기는 제가 거의 막 앉아가지고 그 더위를 참을 수 없을 정도 더웠는데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올리브 블레싱도 하고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넘겨주시죠. 이제 목장 가는 길인데 저녁에 이제 목장을 이제 가려면은 저녁에 어두우니까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밝혀가면서 또 이제 목장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먹을 걸 들고 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좀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목장 먹을 것 등에도 무거우니까 이제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의 제목이 시골 부시에서 목장 가는 길 이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또 목장이 집에서 모이기 어려울 때는 협소하니까 작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목장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 앞이지만 그렇게 겨울에는 저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목장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요거는 이제 더 좀 시골 교회인데 더 깊이 부시 이제 사막길로 들어가서 푸드우드라는 교회인데 여기는 제가 28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부시맨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신 분이 제가 전도해서 그래가지고 세례 주고 그 다음 목회자 세운 첫 번째 부시맨 목회자입니다. 그 부시맨 목회자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분이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너무 연세가 많이 되니 70이 넘으셨어요. 74세신데 그 아들이 지금 저로 사역을 같이 돕고 있는데 저번에 갔을 때 통역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번에 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저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지금 목회자 후보생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 교회 방문이 너무나 귀했던 것은 다음 목회자가 누가 그 어려운 시골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시골 교회. 근데 아들이 하겠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이요. 요건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같이 우리도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요. 자, 남한공화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남한공화국. 보츠와나와 남한공화국은 다른 나라인데 보츠와나는 윗나라고 남한공화국 밑에 나라 제가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전에 제가 보츠와나에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했고요. 남한공화국으로 옮겨서 제가 계속 가정교회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남한공화국도 시골교회가 시골이 빈민교회와 이제 도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고를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예배 장소로 했어요. 집에서 먼저 예배를 시작해서 차고로 킷 목사님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예배 끝나고 보통 제가 거기서도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꼭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비비엔 목사님 교회인데 이 교회도 도시에 있지만 100명, 한 12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던지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이게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만 1시간이 넘었던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이제 학교에서 예배된 은포 목사님 교회인데 학교를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자기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찬양 사역자들 참 우리 아프리카 사람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은포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요. 자, 요건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저희들이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2022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한 10분 정도가 오셨는데 10분이 오셔서 세미나 받고 그 다음에 모두 가정케 하시겠다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미나 주최교회 주일 낮 예배 모습입니다. 여기는 도시교회인데 도시교회에서도 잘 사는 데는 아니고 도시 빈민지역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스크스라는 이제 드노반 목사님 교회인데 제가 드노반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드리다 코로나를 걸렸어요. 이 교회에 가가지고 2021년도에.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교회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고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가서 제가 이번에 두 번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그 다음에요. 주일 예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특별히 이제 이 목자 목녀 부부를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목자 이름이 헥터고 목녀 이름이 오드리예요. 근데 이 부부가 특별한 것은 그 목자가 예수를 원래 안 믿던 VIP였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상이었어요. 딜러였어요. 마약 판매상이었는데 그 정말 험악한 범죄 세계에 살다가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목장에 오게 돼요.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교인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이 목장에 와가지고 주님을 경험한 거야. 목장에 섬겨주고 목장에 사랑해주니까 이런 공동체가 어딨나. 자기가 다른 데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아내의 기도가 많았죠. 아내의 기도가 많았죠. 그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목자가 됩니다. 목자가 돼가서 목장을 섬기고 나중에 또 초원지기까지 돼가지고 지금 초원지기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VIP 마약하던 이 판매상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원지기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건의 삶 강사까지 하세요. 경건의 삶 강사. 제가 경건의 삶을 가르쳐가지고 강사까지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나의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번도 분가를 못한 거예요. 분가를 못해서 그동안 굉장히 분가를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VIP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제가 이날 주일날 설교하는 날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식 다음 사진 보시죠. 분가식. 자 분가식 그 목장에 전부 모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분가식 하는데 이날 분가식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야. 참 눈물바다가 됐어. 그들의 간증. 생각해보면 VIP에서 이 마약 판매상에 돼가지고 이 초원지기가에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분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어요. VIP들하고 얼마나 씨름을 했겠습니까? VIP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간증들 할 때 우리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던 그런 분가식이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는 이제 은희 목사님 교회인데, 은희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요, 이 은희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랑 같이 서 있죠.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합니다. 그래, 그 투석하는 게, 혹시 투석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힘들어요. 투석 받는 게. 투석 받고 나면 그냥, 전번에도 보니까 투석 받고 난 다음에 막 토하고 정신이 어지럽고,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원래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뇨가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목숨 내놓고 목회를 해요. 내가 설령 아프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분이 이제 학교 교사로, 왜냐하면 아프리카 교회는 사례가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이 일하는데, 이분도 학교 교사 일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학교 교사 일도 좀 이제 휴가를 얻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투석 때문에 힘들지만 두 분이 열심히 더 목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희 목사님은 이 한국에 처음에 저희 2013년에 왔을 때 이 가정교회를 먼저 시작하자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많이 전파가 됐고, 그래서 이분은 가정교회가 하지 않으면 목회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이제 조금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조하네스버그라는 지역에서 한 1500km 떨어진 지역의 그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빈민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그 여자 엘스티 목사님 교회예요. 엘스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그 전에 목장도 목장을 제가 방문했었는데, 목장 사진은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가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그 같이 촛불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남아공도 제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16시간 전기가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음식을 촛불 켜놓고 먹죠. 저도 거기서 먹었죠, 같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좀 목장 나누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전기가 좀 들어와요.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목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예배당 천장이에요. 천장에 지금 함석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지금 함석이 많이 지금 녹이 슬었죠. 녹 쓴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 사진. 지금 중간중간에 함석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틈 사이로 이제 빛이 비치는데, 이게 여름에 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이 틈 사이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빛 같은 게 들어와요? 불빛이 왜 들어오나 봤더니, 이 천장에 함석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 사이로 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죠? 비가 다 새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예배당 사진을 밖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다시피 오른쪽으로 보면, 지붕 옆에 보면 막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덕지덕지 그 함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에 화장실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놀라서, 화장실도 없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 옆에 보면 그 집이 있잖아요. 옆에 이웃집인데, 그 이웃집에 가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제 아내도 화장실 거기 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웃집에 사는 집이 더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집이 더 좋은데 뭐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까요? 참 힘들죠. 근데 목장을 하니까 가능해요. 목장을 하니까 목장에서 같이 관계를 쌓고, 목장에서 서로 가족이 돼가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후져도 가족이 가는 데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사메 목사님 교회인데, 이 사메 목사님 교회당도 이래요. 함석으로 그냥, 이게 창고 아니에요? 창고도 이런 창고는 우리 없죠, 한국에. 이 창고 같은 데도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이웃집들이 집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메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이웃집에 자기 집이 더 좋은데 이 예배당에 오게 가서 예배를 드리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분들이 목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다음 사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목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메 목사님이 제 아내하고 같이 서 있는 분입니다. 울긋불긋한 옷 입은 그 여자 목사님인데, 가보니까 저희들이요, 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할 때는 교회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들, 목회자들 그 집까지 다 방문해 봐요. 어떻게 사시는지.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의 목사님은 방 하나 조그만한 거, 원룸, 침대 하나 좀 놓고 앉을 자리도 없어요. 거기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도 화장실 변기 뚜껑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데 있는데 어디서 목장을 하나 봤더니 여기 바로 뒤에 보니까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 벽, 파란 벽 그쪽에 이제 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인집이 사는 데야. 그 주인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이제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집 할머니 집에 들어가 보니까 좀 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앉을 만한 장소. 거기서 목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주인집 할머니 집에서 목장을 하고 본인 집은 너무 협소하니까 목장을 못하고 목장을 하고 그때 그 목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모여서 하나 끈끈한 관계가 되고 가족이 돼가면서 설령 주일날 예배당에 후져 보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그냥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다음에 계속 넘겨주시죠. 이 데이빗 목사님인데 이 데이빗 목사님은 저희랑 가정교회 시작한 지 꽤 오래됐죠. 이분이 이제 이날은 본인 생일이라서 제가 이분의 생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데이빗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 이 데이빗 목사님 교회도 처음에 가정집에서 시작하고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예배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8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복의 삶이라는 그 상공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참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대부분의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회복의 삶에 통해 가지고 치유를 받았다 그런 간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컨퍼런스 끝나는 날 케이프타운에 가가지고 드와인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여자 성도님 나와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피터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요.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요거는 이제 케이프타운 지역에 이제 가정교회 하는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 또 올해 2024년에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서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여기 이제 남부아프리카 사진이면 제일 밑에 나라가 남아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윗나라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 다음에 이제 잠비아, 짐바브웨, 이렇게 탄자니아, 우간다까지 가는데, 국제가사원에서 저를 이제 이 지역에 선교 간사로 임명을 해주셔서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처음에 국제가사원에서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회인지 모르시고 그냥 믿음으로 하신 것 같아. 저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해보려고 보니까 너무 나라들도 크고 지역도 넓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에, 물론 어떤 사회는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물론 하나님 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첫 번째로는 남부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그 현지인 사역자 목회자들이 저의 동역자예요. 그들이 저와 같이 동역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동역자들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을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역자들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특별히 가정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가
제가 선교관에 입시를 할 때부터 제가 좀 성경을 인용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안산 만나교회가 이원준 선교사 부부가 선교관에 입시를 할 때부터 여러분이 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저를 케어해 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아프리카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 기도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가정교회들처럼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파트너가 돼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단기팀도 보내시고 해서 정말 제가 아까 보내준 건 다시 사진 뒤로 넘기시죠. 이 아프리카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가정교회 사역을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머니까 20시간이 넘어가요. 비행기만 타는 것만 해도. 오시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기도 편지 보냈으니까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주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오늘 저희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코로나 걸리는 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중요한,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영적인 경험, 귀중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은혜의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또 안산 만나교를 사용하셔서 제가 준비되고, 또 이것을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를 갈 때까지 그렇게 동역을 하신 것, 이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은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본인 자신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아침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은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물론 이게 다 항상 듣던 얘기지만, 그냥 제가 이런 고난의 터널, 이 어려움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으로부터 빼내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 안산 지역에서 열심히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영혼구원 제자 삼으시고, 그러면서 또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한 1, 2분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설까요? 일어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예정에 없었지만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간 말씀 들으신 거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